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이라.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이라. 너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좀 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언제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협동적으로 늘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끔 역사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을 때에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과감하게 내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를 다룰 때에 마귀를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주장해서 그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역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졸개들은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대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은 결코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단순히 자연 만물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세상의 체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역사의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지나치면 이것이 신체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먹고 싶은 거, 잠자고 싶은 거, 또 놀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싶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적정한 수준에서 잘 조절해서 우리의 삶의 유익한 수준으로 그렇게 통제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어떤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안목의 정욕, 뭔가를 보면 그 보는 걸 통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TV에는 쉴 새도 없이 끊임없이 광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유튜브도 보면 영상에 중간중간 광고가 나와서 끊임없이 우리가 뭘 보고 구매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고는요, 전부 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주부들은 앉아서 쇼핑 방송을 보다가 계속 주문하다가 방 한 칸에는 온통 그 쇼핑몰로 주문했던 것이 각 쌓여 있고, 그래서 가정에 경제로 큰 타격을 입고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될 만한 것들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거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하게 우리가 그런 것을 즐기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매였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국은 어둠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서양 체계 속에 있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랑하려고 하죠. 자랑할 것이 없으면 기가 죽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자랑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거꾸로 내가
드릴 게 없고 남한테 내세울 게 없으면 한없이 작아져서 자기 존재감마저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어렵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이생의 자랑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나를 표현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대방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과시 올려가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하려 든다거나 또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떠한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도 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이 비교 욕구를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허황된 그 신규리에 빠져서 결국 그 인생이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한 1서 2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육신의 정욕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는 것, 안목의 정욕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는 것, 또 이성의 자랑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몸을 다루는 연습,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안목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눈을 다루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이 생에서 비교를 통한 자기 만족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 자랑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세워져 가게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일시적인 거, 가변적인 거, 이런 것들에 우리 인생이 목매여 있으면 진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살아가는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잘 다루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유혹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이에요. 동력이에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런 이건 다 헛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우린 진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력이고 움직이는 힘이고 주신 진리가 내가 살아가는 동력, 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써 이 생을 사랑치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복스러운 이 인생을 아름답게 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지만
우리가 세 가지.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사랑치 말아라. 그다음에 또 하나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서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와 적이 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이해가 쉽죠? 그리스도와 적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그리스도로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그 무엇에 얽매여서 결국은 종교 이름으로 전락을 시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내 생명의 주님,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이끌고 있는 집단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오늘 보니까 말씀 보면은 이 편지가 쓰여진 그 당시에,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종말의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만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시간이 다 종말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종말 중에서도 종말인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역사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활동이 왕성하려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가 왜 등장하죠? 진짜 좋은 것이 있는데 사실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바로 가짜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그리스도처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자기의 이치를 주장한다거나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주장을 한다거나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집단이 된다거나 자기가 마치 구원의 보증이 될 것 것처럼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를 팔아서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챙기고 거짓 진리로 인생을 유혹해서 결국은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뭐냐?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뜨겁게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조심해야 할 것은 결코 이단에게 속아서 그들의 집단에 들어간다거나 그들에게 뭘 배운다거나 그들과 교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 깨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구나. 탁탁탁탁 다 걸려듭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논리에 코가 꿰어가지고 그들이 끌려가서 결국은 그들의 영적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에게만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꾸 구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요. 사람을 얼마큼 데려와야 한달지, 돈을 얼마큼 내야 한달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한달지,
인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피 빨아먹는 것이죠. 인생을 아주 다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뭐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면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누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 꼭 어떻게 하라고요? 꼭 말해야 되죠. 옆에 분한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좀 있을 법한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권사님이 됐든 지사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간에, 그리고 목사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적그리스도 중에 옛날에 있었던 적그리스도, 지금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자리에 떡하니 이단 교주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 예수님의 입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나라의 인간,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집단만이 구원할 수 있다거나 안전하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 기독교를 가장한, 예수님을 가장한 사기 집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많은 이단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구원자임을 부인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요. 거기 자기를 내세워요. 거기에 자기 집단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인생들을 호도합니다. 영적 분별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뭐가 뭐 차이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코 깨놓은 그 방식에 코가 깨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밑밥을 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낚시줄에는 밑밥이 있지만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 낚아채는 갈고리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물고기가 탁 그걸 먹으려고 무는 순간 아가미에 탁 그 고리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낚시줄에 끌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 안에 교묘하게 딱 갈고리를 거기다 숨겨놨어요. 갈고리. 그 갈고리로 이끌면 이끈 대로 딸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단들은 특이해요. 뭐냐면 이단들은 꼭 교인들을 쫓아다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밑밥을 던져서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딱 갈고리를 숨겨놓고 그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한참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서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계속 이렇게 여기 다녀도 될까? 나중에서야 생각이 됩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이 되게 영적으로 홀린 사람들. 영적 홀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기정씨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분별력을 잃게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주워 듣는 거예요. 그걸 주워 삼키다 보니까 내가 새누가 되고 그 이단들이 심어놓은 거짓 교리에 내가 휘둘려서 결국은 그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들, 여러분 아는 이단들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게 지금 신천지가 있어요. 아셨죠? 신천지 무슨 장막선정 뭐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통일교가 있고 또 크게 있어요. 예, 유황소 다락방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구원파도 있죠. 아우 지사님 잘하신다. 예, 구원파가 있고 또 그 젊은 아이들 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했던 JMS라 정명석, 예,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인이 뭐죠? 그 교주 이름은 정명석이고, JMS가 그냥 그렇게 하죠. 예, 예. 앞자 따가지고, 예. 그런 이단들은 여러분 그냥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은 이옥주인가요? 자기 교인들이 끌고 저기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거기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끌고 갔어요.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또 그거 가요 또 그렇게. 참 여러분 이렇게 홀리는 거예요. 이들한테 붙잡히면 내가 홀려가지고 지정신이 아니에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는 거죠. 자기 새끼들하고도 이별하고 남편하고도 이별하고 이웃과도 이별하고 한국과도 이별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고요.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고요. 또 예수님의 동력녀 탄생을 부인하거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다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부인한다거나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 부인하는 것도 다 이런 걸 주장하면 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동일하시고 역할은 구분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역시 이단입니다. 요즘은 정치 집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적인 성격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게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치 집회에 오게 해서 결국은 이모 저모로 많은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구구들에게 돈이 조금 덜 지급되는가 봐요. 주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이제는 다 돈 내고 버스 타라고 하고 그리고 60만 원어치 목은 사게 만들고 거기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거기 꼬드김 당해가지고 그렇게 강매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에 합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으로 갈수록 더 세상은 악해지고요. 그럴수록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특히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신천지 이단 대적 공청회를 열었었어요.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만희는 자기를 신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질시킵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생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처음과 마지막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적인 위치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는 보혜사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신데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하셨죠. 그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근데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만희는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역사하고 일반 사실도 그 어떤 그 단어만 가지고 비유나 상징으로 이렇게 풀어서 결국은 자기 교리에 유익하게끔 그렇게 어거지 해석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죠. 그걸 들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만희는요, 자기는 직접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해요. 직통케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만희는요, 자신을 재림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재림주는 누구시죠? 다시 오실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근데 미리 온 재림주가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별의별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재주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대개 교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말쟁이들 말쟁이.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 앞에 서게 되면 말을 못해. 왜?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말빨이 딸려가지고 거기에 말 대응을 못해요.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교리와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다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타고 육신을 가지시기 때문에 오신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만희는 교묘하게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합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은 한 육체에게 오신다. 그 육체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예수님을 자기로 대처하는 사람 다 뭐에게? 다 가짜예요. 다 이단이에요. 아셨죠? 예수님을 대체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대체할 자처럼, 예수님을 대신할 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우고 예수를 믿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게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뭐예요? 다 거짓말.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요, 가짜 예수도 잘 우리는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 씨는 계속 12장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서 말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거기다 딱 자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교주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그걸 교묘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뭐 비유가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뜯어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만희는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 자리에 누구를 끼워넣었어요? 예수님을 제껴놓고 이만희 자기를 딱 끼워넣는 거죠. 이단들은 다 그래요. 통일교 문성명도 그렇고요.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들으면, 아, 이거 장난치고 있네. 나를 뭘로 보고 장난치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 그 자리에 인간이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면 이건 뭐다? 이단이다. 확실하게 알겠죠? 네, 그럼 틀림없습니다. 이만희는 새 언약과 새 일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이만희를 하나님께 약속한 참 목자로 믿어야 하고 이만희의 피로 만들어진 새 언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자기로 바꾸치게 하는 거죠. 하여튼 바꾸치기를 잘해요, 이단들은. 원래 사기꾼들은 바꾸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바꾸치기 하는 거죠.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바꾸치기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 교주들이요,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치기 해가지고 예수님의 자기의 자리에 자기를 살짝 집어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살짝 바꾸치기 해서 말같이 마치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장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또 이만희는요,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에 이르는 일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껴놓고 거기다 딱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하여튼 바꾸치기를 잘해, 바꾸치기.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바꿔넣는 거죠. 또 그리고 이는 종말은 시대마다 온다가 주장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에 자기가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이 시대는 교진 자기가 나왔으니까 종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종말이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요. 언제 이 종말은 끝나나요? 언제 이 종말은 완성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만희는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떡하니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씨의 말세 심판 교리는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왔으니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희 하는 말을 제가 들려줄게요. 지금은 성의 약속한 신천지 예수교 시대요, 증거 장막의 시대이며 약속한 목자에게 증거를 받을 때이다. 제가 약속한 목자래요.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그러죠, 이름이. 예. 그런데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만 안 두는 거죠. 본부가 전라북도 어디에 있어요? 동산동 가기 전에 바로 전에 팔복동에 있어요. 그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서브센터. 그것은 한 200m 떨어져 있을까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대체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밖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신천지인들은 다른 교회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해요. 인수. 그리고 이 교회가 빛이 없고 건물이 좀 좋다 싶으면요, 전략을 짜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환심을 사요. 목사님 환심 사고 장로님 환심을 사요. 그리고 돈도 온다고 자기 신천지 교회를 데려와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데려와요. 하고 자기 신천지 교인들로 다 채워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 먼저 첫 번째 전략은 목사님을 쫓아내요. 장로와 연합해가지고. 두 번째는 그 장로를 쫓아내요. 세 번째는 자기 전도사를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접수합니다. 아주 사기꾼이죠. 멀쩡한 교회를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짜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추수한다고 해요. 추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접수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을 옮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자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그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은 성령이 안에 계신 자에는 이런 이단이나 이런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감각은 성경을 좀 알아야 이게 영적 감각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게 기름 부으시면요, 우리가 일단 성경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알아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란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다니는 이 본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함부로 어디 가서 목사님 허락 없이 교리를 배운다거나 어떤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가 지금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 내가 몰리면 내가 밥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단에 밥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다 혹여가지고 간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모르면 목사한테 물어보고 옆에 지사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보고 계속 내가 영적 지식을 내가 쌓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면서 건강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영적 감각을 일깨워서 이상하다, 뭐가 좀 잘못됐네, 느낌 안 좋아,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를 직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걸 잘 알아차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읽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여러분이 든든히 말씀에 굳게 서야만 이 모든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하고 예수 잘 믿어서 진정 하나님의 복된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수는 백성들로 살아가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제를 잘해야 돼. 그래야 연합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안부하고 서로 속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공동 대처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이단의 위험에서, 적그리스도의 위험에서 우리는 빠지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멋지게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분별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믿음생활을 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싼 것 같은데 정품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진리에는 비싼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가 구원자라 하고 자기 집단에 있어야만 구원한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악한 영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복되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특병 충만, 말씀 충만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